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4절까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조소 에브론에서 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네. 끝까지 쓰임 받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계속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사실 야곱은 연약한 인간이었죠.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갱신되는 인생이었고 결국에는 그 연약해질 때마다 뭔가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마다 예배 자리로 갔던 그 연약했던 야곱은 결국에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에는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장례까지도 자기의 장례식까지도 언약 전달의 기회로 삼을 정도로 굉장히 변화된 모습을 오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는데요.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끝까지 마지막 그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도 가능한지 야곱만 받을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 또한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을 것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은요 본인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길 나는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보면은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형과의 갈등이 있었죠. 형과의 갈등, 형 에서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 41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뺏은 거죠. 그죠? 그 야곱을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 에서의 이 마음에요. 이
에서의 마음에 굉장히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이 분노가 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한 형제인데, 한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인데 이렇게 형과의 갈등이 굉장히 깊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살아오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이 일로 이 어머니를 통해서 너는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피해 있어라, 가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라반의 집에 한 몇 년 있으면 되겠지, 그러면은 형 에서의 마음이 좀 풀리겠지 싶었는데 그 라반의 집에서 몇 년을 살았죠? 22년 동안 종살이 하듯이 정말 노예처럼 쭉 살아가게 돼요. 그 22년이라는 세월 속에 얼마나 또 야곱은 모진 핍박과 함께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냈겠죠. 참 험악한 진짜 세월을 살아왔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자녀들을 낳는데 이 자녀들의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끝이다 라고 생각할 때 이제 자녀들의 문제가 시작이 되어지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딸 디나의 강간 사건, 그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강간을 당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 내 동생을 감히 강간을 해서 시므온과 레위, 그 오빠죠,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에 있는 자를 다 죽이는 이 살육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녀들이라도 말을 잘 들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친구들 뒤로, 태연아 목소리 제일 커요. 잘 뒤로 가세요. 자, 이 자녀들이라도 말을 잘 들으면 좋겠는데 이 자녀들이 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뿐만 아니라 이런 자녀들이 속을 썩이는데, 근데 또 가장 사랑했던 아들 누구죠? 이 요셉과도 또 사랑하는 이 아들 요셉과 또 헤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38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죠. 물론 애굽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는 애굽으로 가는 길은 세계복음화를 하러 가는 그 길이었어요. 근데 야곱의 편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20년이 넘는 세월을 떨어져서 사는 굉장히 슬픈 고통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야곱의 인생을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매 순간마다 야곱은 이 예배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형을 피해, 이때 당시 형 에사와의 이 갈등 속에서 형을 피해 도망갈 때 광야에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고요. 그래서 사닥다리에 그 꿈을 꾸게 하시면서 진짜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복음으로 야곱에게 임하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고 아들들의 이 살육 사건으로 위기 속에 있을 때에는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베델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야곱 이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야곱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야곱의 집이 언약 성취의 이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아들들은요, 이 12명의 아들들, 이 12지파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이런 인생의,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렇게 좀 손자들을 이렇게 축복을 하죠. 그 축복하는 중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태어난 그 순간부터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야곱의 험악했던 인생이었지만
매 순간마다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의 인생은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일과 문제와 사건과 위기 속에서 그만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인생이었죠. 우리의 인생도요, 사실은 이런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하여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이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에게 소속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성공해도 문제 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웃고 있지만 웃는 삶이 아닌 거예요.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진정한 행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되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풍조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방황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전도자로 부르셔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증인으로 너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밑바닥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다신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을 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주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9절의 이 말씀처럼 진짜로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부럽다라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짜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받은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동일하게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진짜 이 복을,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승리,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서 이 참된 복을 받고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자,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은 그럼 어떤 인생이냐? 첫 번째, 여러분 언약을 붙잡은 인생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뭔가 해서 세계복음화 하겠다, 이런 사람은 쓰임 못 받죠. 내 의인데, 그죠?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열심이 아니에요. 진짜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이게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이 언약이 예수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가 구호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잘해보자 으쌰으쌰 하자는 구호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일 이 언약을 사모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가 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이 나왔지만은 그 말씀이 그 언약이 실제화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 나 언약 붙잡았다. 언약을 아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언약을 진짜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은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 세계복음의 언약. 그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잊지 마셔야 돼. 나의 정체성.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언제 택하셨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처럼 창세 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소위 말해, 제가 가끔 그래, 아줌마잖아요. 아줌마. 아줌마야. 누가 가서 아줌마 뭐 이러면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아줌마인데 어떻게 하라고. 아니에요. 아줌마야, 어쩔 수 없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근데 옛날엔 몰랐는데 이 아줌마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 지구에 아줌마 없으면 지구 안 움직여. 내가 결혼하고 애 낳으니까 알겠더라고. 아줌마처럼 대단한 존재가, 엄마처럼 강한 존재가 없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정체성을 진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전도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 앞에서 내가 엄마이기 이전에 전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명이 하나 플러스 돼 있어요. 아이를 잘 먹이고 잘 키우는 엄마도 맞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엄마가 아니라 전도자예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 언약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언약을 믿는다라는 말은 그래,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죠? 그걸 멀리서 언젠간 성취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뭐라, 환영하며,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하나님 반드시 언약이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직 복음, 이 언약 안에서 나를 사용해달라고. 여러분, 이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이 실제가 되는 게 진짜 믿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 이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언약이 실제가 되는 자가 진짜 믿는 자예요. 두 번째로는 나의 사명을 붙잡고, 내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마지막에 어떻게 살았죠? 야곱이 이제 우리 아들 드디어 만나는구나. 근데 우리 그 사랑하는 아들이 총리가 됐어. 이제 총리가 돼서 이제 애굽에서 떵떵거리면서 좋은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17년을 살았냐? 그게 아니죠, 그죠? 그걸 야곱이 기대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야곱은 알고 있었잖아.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다시 보내시는 이유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데, 그 현장에서 이 12명의 아들들을 완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키는 거, 그게 야곱의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12아들이 교회라고 했죠. 즉 야곱의 마지막 인생은 이 12아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그의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야곱에게는 이러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 그죠? 그건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우리가 업의 현장에서, 지역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서 여러분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붙잡은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이것을 질문해 보세요. 질문하시면서 하나님, 진짜 복음을 위한 게 무엇인지, 진짜 후대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진짜로 고민하시고 질문하시고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진짜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내가 오직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고백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직 복음을 위해 생을 건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 진짜 복음을 위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하면서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잘 누리고 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후대에게, 창세기 49장에 보면, 창세기 49장 우리 29절부터 33절에 보면 이 야곱은 자신의 장래를 이렇게 유언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부탁을 하냐면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밭에 있는 거기에 나를 묻어달라고 해요. 왜 거기에 묻어달라고 했냐? 다른 것이 아니고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부탁하기를 창세기 47장 우리 29절부터 우리 31절에 보면 이걸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도 부탁해요. 그러면서 너 진짜 맹세하라고. 너 진짜 맹세해야 돼.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줘. 근데 이거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읽어서 그렇지 야곱의 입장에서 진짜 유언처럼 남기잖아요. 자기의 그 입장을.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언약이, 그죠? 정말. 그래서 나중에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는데, 이 야곱의 이 긴 장래 행렬이 출애굽의 리허설이었다. 그래서 후대들이 그 야곱의 그 유고를 가지고 이제 가는 그 길이 출애굽의 리허설. 그래서 그 가는 길에 많은 후대들이 생각을, 뭔가 하나를 생각하게끔 자신들 생각하든 뭐하든 이제 생각을 하도록 이게 계속 안에 각인되어지는 그 여정이었겠죠.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고 야곱은 후대가 가나안 땅의 언약을 붙잡게 하는 것. 이것이 야곱의 심중 깊은 곳에 있었던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 원래 그런 거 마음 너무 아파서 안 보는데, 어떤 엄마가 이제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이제 암이 걸려서 이제 자기 자식, 이제 애가 막 7살 요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이 이제 가는 날 앞에 이제 자기가 죽는 날이 한두 달밖에 안 남은 걸 알아. 근데 이 아이랑 같이 살잖아요. 그럼 얼마나 가슴이 찢어져요. 근데 그 아이 하나하나 얘기를 하는 그 영상 혹시 보셨어요? 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보다가, 원래 안 보는데 살짝 보다가 말았는데, 그렇게 마지막을 딱 뒀을 때 자녀에게 진짜 여러분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무슨 말? 야, 통장에 얼마 있으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거 꼭 찾아서 너 써라 뭐 이러면서 뭐는 너 앞으로 해놓고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정말로 가나안 땅의 언약, 즉 예수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할 거는 이 삶으로 복음이 뭔지 우리 후대가 봐야 돼. 삶으로. 그죠? 이렇게 삶으로 복음이 뭔지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쓰임 받고 싶으시죠? 저도 이번 주에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제가 미션홈 때도 말했지만 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다 가고 싶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 시간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다 내려놓고 인간적인 거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내 계획, 내 생각,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 다 내려놓고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좀 생각하고 결단해야 되는 시간표인 것 같아요. 문제와 사건, 이 위기 속에서 그래야 되겠죠. 지금 많은 말들이 많죠, 그죠? 많은 이제 말들이 많고 뭐 다 아시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는 뭐 얘기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진짜 결단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창세기 보면요. 창세기 35장 2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문제와 사건과 위기 앞에서 내 것을 앞세우지 마시고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아는 목사님하고 같이 몇 시간 얘기한 것 같아. 막 얘기하다가 그래 결국엔 지금 이거야.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서 다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서자.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도 받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무엇이 복음을 위한 걸까요? 저는 요즘의 일들을 보면서 진짜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게 뭘까? 하나님 진짜 복음을 위해 사는 자를 오직 복음하는 자를 끝까지 사용하실 텐데 저는 원론적인 부터 내가 진짜 오직 복음인가? 내 신앙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은 없는데 내 신앙에 대해서부터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진짜 오직 복음인가? 오직 복음을 위한 건 뭘까?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예요. 사람 보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이 분명히 있고 절대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오직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바울은요 엄청 가진 자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대요. 그게 바울이 순교했잖아요. 그 순교하는 그때까지 그 중심이 변치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도 이러한 중심이 여러분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바울과 같은 인생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뭘 놓치면 안 되냐? 여러분 예배와 이 기도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다 넘어질 수 있어요.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지만 저도 넘어질 수 있고 그럼 몰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예배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말씀 붙잡으셔야 되고요. 그 자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인 것 같아요. 일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지 않고요.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여러분 처음에 어땠어요? 우리? 그냥 뭐 일의 수준이 왜 이래? 근데 야곱이 점점 가면서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사건 속에서 문제 올 때마다 베델로 문제 올 때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나중에 어떻게 됐죠? 자기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소원하면서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면서 너무 멋진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셔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멈추지 않고 하나님 정말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후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